오늘은 주일이며 동시에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 날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나 비난은 잠시 내려두고 축복의 언어를 건네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칭찬 한마디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아시죠? 사랑과 격려가 담긴 말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또 우리 배우자와 이웃들의 마음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 각자도 주님의 어린이로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월이 지나고 우리가 5월을 맞았습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시는 유명한 시인이 계신데, 이분의 시 가운데 황무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예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4월은 봄을 상징하죠.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고 초록초록해지는 계절인데, 이 시인은 잔인한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은 이 시인은 전쟁 후의 비참함과 비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터오는 싹이 더 아프게 느껴졌던 것이죠. 좀 다른 의미에서 계절의 여왕인 5월은 아주 분주한 달입니다. 자녀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자연에 나가는 날도 많고, 이 천지에 꽃이 피고 초록초록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출도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출이 많아지게 되고 분주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는 잔인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부담이 되는 달이기는 합니다. 그럴 때 성광교회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요즘에 사실 날마다 어린이날과 다름없습니다. 새싹부실에서 평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와서 노상 놀다가 집에 갑니다. 저녁에 엄마가 10시에 데리러 와도 왜 벌써 집에 가느냐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생일 파티도 하고 그냥 와서 놀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사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만든 공간인데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광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초록초록하게 봄처럼 왕성한 생명력으로 잘 자라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님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하는 삶을 지속해야 된다, 매일매일 신앙의 오솔길을 내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인데, 그 열매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사랑의 어떤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 가지 열매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인격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러한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날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의 아버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방언이나 예언, 병고침의 은사와 같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능력이 없는 말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물론 성경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은사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 가운데 가장 큰 열매, 가장 우선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을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첫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잘하고 충성스럽게 행동하며 또 절제를 잘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자 열매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드렸는데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랑받음이 먼저일까요? 이렇게도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없어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함이 먼저일까요? 사랑받음이 먼저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줘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진실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 근원이, 그 밑바닥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을 때에야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받음이 먼저입니까? 사랑함이 먼저입니까? 사랑받음이 먼저입니다.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의 편인 남편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웃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우리의 밑바닥을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나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식은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또 교회의 모습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장 큰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섬김의 모습을 실천할 때, 희생의 사랑을 보여줄 때 세상은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고, 그래서 어디 사랑이 없는가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인 겁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을 싫어하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리 떼어 놓으려고 하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생을 외로운 것으로, 고독한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자 사단 마귀는 애쓰고 노력합니다. 비록 세상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랑 없는 모습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멋진 교회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비전도 그렇고, 또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도 그러하죠. 이 참된 가치, 참된 능력을 바라며 우리가 함께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에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도 정착되어 가고 있고, 또 새로 시작한 동아리 모임도 반응이 괜찮죠. 우리가 이런 모임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위해 고백하고 간증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이 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근에 좋은 소문이 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상한선을 두고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됐다, 이렇게 용서했으면 됐다, 이 정도 양보했으면 됐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또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계명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율법이죠. 사랑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순종 그 자체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마치 자기에게 베푸신 것처럼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니까 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배우자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계시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좌우 옆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들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를 딱 봤는데 남편이 앉아있더라도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이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비밀이 없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본문에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서로 비밀이 없는 그런 깊은 진실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성도님의 일주일의 삶에서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내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만족이 비로소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개합니다. 밉고 증오스럽고 혐오하게 되죠. 내 편 저 편 가르기를 좋아하고 파란 당 빨간 당 저주하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감정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같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아들과 딸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길임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할 이들이 좀 못났을 수도 있어요. 좀 미련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쩌자고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셔서 이렇게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확증되고 증거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이 증명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사온데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